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나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왕국 분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보여진 왕국 분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국 분열은 솔로몬의 죄악과 관련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의 결과로 성취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측면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은 그동안 항상 저변에 깔려있던 남북지파 간의 갈등, 6절에서 11절은 전통과 혁신 노선의 대립, 25절에서 33절은 여로보암이라는 야심가의 존재 등이 왕국 분열 사태에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르호보암의 우둔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장로들의 고견을 버리고 모리배들의 아침에 가까운 진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 그리하여 강압책을 쓴 그때 북부 백성들의 반발을 사서 나라의 분열 지경에 몰아놓고 만 것입니다. 자세히 구분해 보면 1절에서 19절은 세겜 회의의 결론로 북부 10지파의 분리가 결정되는 장면이고 20에서 33절은 남북 분열 상황이 정치와 종교 양면에서 더욱 굳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19절 세겜 회담이 결렬됩니다. 왕위는 르호보암이 계승하였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왕권을 굳히려는 세겜에서 그들과 회담을 갖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의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북부 10지파는 더 이상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을 그치고 분리해버리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계기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조세 경감 요구를 수기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소집한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르호보암은 사태 해결을 위해 원로와 소장이 제각기 내놓는 견해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견해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격을 같이 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로들의 의견은 사력의 품을 담은 반면 소장들의 의견은 경망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로들의 충고는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장들의 의견은 백성들로부터 봉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주장을 나타내는 데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는 소장파들이 가진 권위에 대한 시각은 한마디로 권위 자체를 위한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위가 쥐녀야 할 지향성과 목적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봉사해야 할 바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권위가 띤 강압성을 누리고 즐기는 데만 마음이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권위 자체가 절대성을 띠고 있는 곳에서는 권위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원성과 비판이 가해져 왔을 때 권위의 본질보다는 권위의 전행을 능사로 일삼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충고를 저버립니다. 오히려 소장파의 가면 이설을 쫓아서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소임을 잊은 채 소모와 세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만국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향한 도입부에서는 솔로몬의 타락과 함께 르호보암의 잘못된 권위 행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권위는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돌보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절에서 33절 심화되는 분열입니다. 1절에서 19절에서 세겜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진 왕국이 점점 더 분단되고 고착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하나님의 강권적인 중재 때문에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10지파의 분리선언에 붕괴한 르호보암은 무력으로라도 저들을 징벌하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휘하에 두려고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북 간 분열의 고랑을 깊게 만든 것은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두려워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다시 말해서 비록 정치적으로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갖는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여로보암은 안심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28절에서 33절은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과 북부 백성 사이에 단절을 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형상을 베델과 단에 세우고 산당을 세운 것입니다. 30절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위를 가리켜 분명히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종교 혼합 정책으로 타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의 신앙을 한층 더 곪게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 같은 종교 정책 때문이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가나안 우상 숭배 종교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금송아지 형상과 동상은 이방 종교와 쉽사리 결합될 수 없는 요소를 애초부터 지닌 것이기에 엘리야는 북왕국에 만연한 이방 종교와 치열한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척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종교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신앙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지만 그 우상은 아무것도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은 이스라엘 역사에 꿰어진 하나의 저주요 속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내의 정신적인 분리, 이질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특질을 강하게 지닌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동질성을 위협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곧 정치체제의 분리가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분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국 분열이 보여주는 비극의 깊이는 이면을 제쳐놓고서도 올바로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긴박하게 요청하는 복음의 요구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우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통일체로서의 하나됨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한국교회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되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똘똘 뭉쳐서 하나로 되어 나가야 합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도와주고 살려주고 또 우리가 도와야 할 이런 복음적인 역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행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원래 복음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독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의 숲을 거닐다 방송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 통독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고 한국교회와 세계 그리스도교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가 되는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